우리 다 같이 나셔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우선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컨빅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컨빅션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컨빅션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걸 컨빅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이 성경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성경도 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뭐 안수 집사라 이런 사람들도 50% 믿는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부터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컨빅션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분명치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없인 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알고 확신 가운데서 믿으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듣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런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얘기했죠. 어디 전도반문 갔다가 와, 내 지금 30년 목회 가운데 처음으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들어 다들 아버지 하나님만 개인 줄 아는데 어머니 하나님. 나는 마리아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또 뭐 천주교는 거의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그래가지고 거의 신격화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내놓고 싸라. 아이고 주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한 말씀은요, 특별히 장로교에서 예정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사람들만 구원받고, 이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거슬리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누구든지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식이 태어났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를 가겠지만 만일에 이 아이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아니하면 큰 문제입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디스플린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가운데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리킨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걸 지켜갖고 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자식을 가르치고 훈련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가르치고 훈련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 셋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목사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항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런 험한 삶을 사는데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목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업을 갖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고 좋은 자업을 가지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업을 가짐으로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야 된다는 거. 그걸 지금까지 가르치고 훈련하고 우리 아이들이 참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들이야 한계가 있어요. 해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 정말 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으로 리드를 해주면 참 좋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아버지 역할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들은 싫지요. 네. 어떤 젊은이는 대놓고 목사님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하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형제님의 딸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니 왜 이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 주고 엄마하고 다투고 안 간다고 그러고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줬어요. 저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 세상이 너무 좋아서 갔습니다. 그나마도 딸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젊은이들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다 세상 좋아서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 하나님 관심 없어요. 네. 정말 so sad.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계속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받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뉴스 아리클 하나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9살 먹은 애예요. 보이요. 크리스찬 보이예요. 이 아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이 아이시스들이 끌고 가서 보이인데 레이브를 했다니까 소도마이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목을 졸라서 밧줄로 죽였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진짜 what we are doing,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지나가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 이라크에서 12살 아래 애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안 믿는단 말 한마디만 하면 집에 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다 똑같이 노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we love Jesus,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 자리에서 다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게 작년엔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미국에는 나이론 크리스천들, 아니 여론조사에서 80%가 자기를 크리스천이라 그랬답니다. 그게 80%가 크리스천이 미국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세상에 이 미국이 변해도 너무너무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대를 갔다 온 베테랑 할아버지가 어느 다 군대 가서 죽은 젊은이들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다 세워놨는데 수를 당했어요.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그래갖고 이런 퍼블릭 공동묘지에 저 십자가 그래갖고 다 뽑아내고 미국이 이 정도로 지금, 여러분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계는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명한 로마에 대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대로마가 무너졌어요. 지금 로마에 가면 과거에 찬란했던 로마가 멸망한 그 흔적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나 지난주인가 어떤 한국에 우리 같은 선생님 그 집사님 우리 미국 방문하면 항상 우리 교회 왔다고 한번 시간 30분 늦었다가 그 얘기했죠. 그 형제님이 외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와 아들이 구원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그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온 교회가 이제 그 남편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부인이 아주 절세의 미인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교회를 간다고 그러고 맨날 뭐 교회 가고 그러니까 경고를 했대요. 가지 말라고. 그 다른 말은 다 듣는데 그 말만 안 들으니까 이 암만해도 이 여자가 누구 좋아하는 남자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사실은 그거 확인하려고 갔대요. 가서 이제 다 이제 끝났는데 그 초청 시간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손들고 앞으로 나오라니까 옆에서 자꾸 손들라 그러니까 손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앞으로 나가니까 또 밀어드니까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그 미국 교회처럼 우리 여기 이제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이제 그 하나지만 그 이제 데리고 어디를 들어갔는데 그러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이 내성 같은 소리를 내면서 치고 나면서 뭐셨지? 내가 이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7번이나 목숨을 걸고 나오는데 뭐 나더러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한 사람 나와봐. 그러고 완전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이를 악물고 이러고 있다가 와이프가 들어오니까 그 한약 다리는 그 약탕 있잖아요.
그걸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카바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 부러져 버린 겁니다. 어떻든 참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접근해가지고 이제 구령을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골동품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단들을 방문하면서 어디 가서 이 사람이 그런 눈이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10불, 20불 뭐 이런, 근데 이게 한국 돈으로 말하면 몇 억짜리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 면에서 아주 전문가가 돼갖고 일본의 그 기업 회장들이 뭐 이제 사면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다 무릎 꿇고 기가 막혀서 감정을 해줘요. 그래서 돈을 받고. 한국에 돈 있는 기업인들,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정신과 의사인데 거기만 가면 세상에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나야말로 의사들 중에 의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한 신체 부분이 머리인데, 브레인인데 그 브레인이 고장 나버리면 다 쓸모가 없지 않냐. 근데 나는 그 브레인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또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양반이 구원받고 나서 그 양반을 찾아 그랬대요. 아, 이제 맨날 그렇게 나는 브레인 의사 최고의 의사,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자고. 그러면 그 브레인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에이 아무렇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브레인을 만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브레인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라고 이제 이 양반이 구원받고 나서 이 의사가 자기한테 오는 환자들에게 내가 브레인 의사다, 브레인 정신과 의사. 근데 나는 이걸 만들 수 없다, 뇌를.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양반이 전도하고.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변화되니까 또 참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근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신학교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확 가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의사? 목사로. 그하고 이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일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큰다고 이제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 화딱지가 나서 유럽을 떠난 거예요. 여행도 할 겸 비즈니스도 할 겸. 그래갖고 어디를 갔냐 그러면 옛날 로마의 화려했던 로마의 멸망 자리 거기를 가서 그 구경을 하다가 계단에 엎드려서 울었대요. 세상의 명예라는 게 뭐인가?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뭐인가? 결국은 잿더미가 됐구나. 도대체 내 아들을 뭘로 만들면 그게 영광이고 뭘로 만들면 그게 명예인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래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되라. 그리고 그 아들을 싣고 대전에 가 그 신학교 했는데 조그만 하죠 뭐. 그런데 거기를 아들을 데리고 정신없이 달려갔대요. 달려갔는데 겨울이라 눈이 가득히 덮여갖고 있는데 참 학교는 볼품없고 조그만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러고 이제 거기를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방학 동안에 왔는데 너무 뻣뻣하게 말라갖고 너무 불쌍하더래요. 아니 이 신학교에서 도대체 이거 뭘 먹였길래 이렇게 애를 이 모양 만들었나. 근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미국의 당시 배프티스트 바이블 칼레지의 총장인 리 케네디 그 박사님께서 한국 그 형제님이 나가는 교회에 집회를 가셨어요. 거기서 이 젊은이 이 형제님의 아들을 만나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양반이 초청을 해서 자 미국으로 오게 됐죠. 하여튼 그런 그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 로마의 멸망한 모습을 보고 한때는 세상의 부귀 영화의 상징이었던 그곳이 한 줌의 잿더미, 그 앙상한 초라한 폐허의 그 모습, 거기서 자기는 너무나 많은 걸 깨닫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우리 디모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풀의 꽃과 같다 그러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시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풀의 꽃 잠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배운 것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네. 프랙티스를 해야 그걸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야지. 적용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뭐 배웠어요? 우리 아주 간단한 성경 한 절인데 어디에서 우리 배웠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을 이렇게 비디오 프레젠트 했지만 성경 텍스트로 그 성사님이 읽은 데 어디였어요? 뭐 장절까지 못하면 책이라도 요한복음. 잘 들으셨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미국 교회 가서 한국 교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기도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였어요. 더욱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더욱 주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우선 그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 첫째가 뭐냐 그러면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철 선사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어떤 대학 교수가 예수님이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리고 영접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 그러세요? 여섯 번째. 다섯 신을 자기 마음에 영접했는데 이제 여섯 번째 신을 자기가 영접했다 이거죠.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 가나 사람들은 그런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신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장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남편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대요. 그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은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않고 그가 말한 하나님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이 있고 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가령 뭐 불교 그 석가 다 있지만, 모함에 있지만, 그 누구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다 죽었다가 부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잠깐 속이지만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일에 모슬람의 그 누구예요? 마호멧이 모하멧 그 뭐 이름 정확히 알 필요도 없어. 모하멧 그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말 다 가르쳐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는 사람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석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가 한 번도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신 중에 확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아이고 세상에 우리 만나갖고 한동안 이제 그 방문했던 그 서목사님, 그분 교회에 내가 나중에 보니까 다 이제 뭐 구원받다고 하나님 확신이 있다 그러고, 뭐 다른 교회에서 집사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갔을 때 그 양반이 나이가 좀 드셨더라고요. 자기를 자칭 나한테 소개를 했어요. 자기가 안수 집사라고. 그래서 나는 그 서목사님이 안수 집사를 세운 줄 알고, 이분이 구원받고 교회 오시고 되셨습니까? 안수 집사 세웠을까? 나한테 목사님 저는 세운 적도 없고요. 그냥 우리 교회는 형제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 이제 했다고 자기를 그렇게 저렇게 소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애니아우 이제 그분 차례가 왔어요. 아예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해봐라. 근데 그 양반한테 딱 갔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자칭 안수 집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아니 꼭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다고 나는 그 가르치는 거 진짜 나는 싫다고. 그 사람이 그래서 무슨 구원이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냐고. 그래갖고 그 서목사님 목사님 체크받기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상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 안 하니까. 뭔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나? 물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확신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야 믿죠?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 때 물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이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외상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외상, 온 크레딧. 여러분 크레딧 카드 주면은 현찰 주지 않고도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안 사요? 근데 언젠가는 그거 갚아요, 안 갚아요? 그거 갚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죠. 구약 시대 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우리 인생의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 가지 않고 어디를 갔다고 그랬어요? 낙원으로 갔지요. 그래서 가령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낙원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게 다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한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최초의 예수님을 목격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도마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를 가셨냐 그러면 구약시대 구원받고 낙원에 가 있는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한나라로 이동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낙원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는 어디 낙원을 거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를 잠깐 펴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부터) 보시면서 들으세요. 특별히 이 부분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68편 18절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자, 8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시고 이제 여기다 포로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원어에는 그 낙원에서 일단 거기에 이제 갇혀 있었죠. 일단 좋은 장소라는 것 뿐이죠. 거기에 잡혀 있는 그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바로 이 선물이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거죠.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면전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니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 바로 이 땅의 낮은 부분이 낙원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지옥에 간 살았을 때 부자인 그 사람이 저 봤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이리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가 나올 수 없고 여기 낙원에 이제 갈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구원받고 낙원에 있던 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 간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상황이 달라요. 구원받고 죽자 말자 바로 하늘나라 갑니다. 자, 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컨빅션,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 우리 자신은 알지만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필요한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